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가 있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그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복음을 듣고 새로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에 가까우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말씀 앞에 나온 각선한 10년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과 삶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분들 10년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셨길 부탁드립니다. 평택교회가 담임 목사이신 배형기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며 힘있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각각의 마음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셨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성령께서만 전한 자나 듣는 분들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증거될 수 있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친절하게 화면에 띄워놓으셨네요.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띄워놓지는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작하는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앞에 설명이 있었겠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옛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겁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셔서 새로운 성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성경에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속 사람이 바뀐 겁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에서 바로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것,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거듭난 증거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이 새로운 의미가 질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 행위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처음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주어진 것처럼 이전 것과 달리 새로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재창조에 의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고쳐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이 부여된
사랑,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에 가면요, 이렇게 양떼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찍어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양하고 좀 염소하고 좀 구분 안 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구분이 잘 가는데. 그런데 간혹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발견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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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제 제대로 발견하셨네요. 예. 이리가 이리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속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오면은 이거 도대체 이거 좀 엇갈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속 사람이 새로 바뀐 겁니다. 외향적인 모습만 양처럼 바뀐 것이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처럼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삶 가운데 변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속 사람부터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 것의 반복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 위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강권하신도다. 잡아 끄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 만나주신 겁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초대했던 겁니다.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과정 가운데 배치했던 겁니다. 인생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도 남지요. 왜 안 바뀝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철없을 때는 안 그러지만 정말 그 사랑을 깨우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죽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것도 말고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 특강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안 온 분 있으니까 한번 반복 다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우리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진 양이 있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으러 갈까요? 안 찾으러 갈까요? 찾으러 갑니다. 지난해 몽골에 눈이 좀 많이 왔답니다. 추웠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양, 염소, 소, 말 이를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목동, 목자라 하잖아요. 한꺼번에 수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목자도 있다고 합니다. 망연자실한 상태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살아남은 것들이 있는데요. 주인이 찾으러 갈까요? 안 찾으러 갈까요? 그때 지난주에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그 전주 수요일까지 그 몽골 선교 가서 신방을 갔는데 그 목자 집에 간 겁니다. 그 신방을 갔더니 정말 찾으러 간대요. 이제 몽골은 이제 게르 형식의 천막으로 됐는데 찾으러 가면은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재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준대요. 목자는요, 저희 볼 때는 구분이 안 가는데 양, 소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요, 자기 건라고 해도 상대방이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다 낙인이 찍혀 있고 그것이 다 찍히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면 내준답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간대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잃어버렸는데 집회 끝나면은 그때 전도 집회인데 또 그거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한 마리라도 찾으면은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이 당시 했던 이 말씀은 뭐 몽골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서도 뭐 양, 염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위해서도 기꺼이 찾아주시고 죽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죠.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죽어주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어주신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확실하고 완전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문을 열어! 대제사장께 신문받을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뒤에는 뭔지 궁금하죠? 보여줘봐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믿지 않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준 거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게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직 그것 빼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갈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 바로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과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조폭 같았던 험악했던 사람이 순항얀처럼 바뀌어서 어디 교회는 지금 봉사회정을 하고 있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름 좋아하고 날새에서 그렇게 가정이 흔들흔들했던 한 자매는 구원받고 삶이 바뀌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헌신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거듭남은 변화인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맛본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더욱 넓어져 가야 되고 깊어져 가고 더 확장되어 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 아는 것은 은혜의 은혜가 늘 주어진다는 겁니다. 3F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겁니다. 써볼게요. 어떤 분은 꼬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정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가 중요했다고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베이스, 믿음은요, 팩트,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을 개인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사실이죠. 십자가에 필려 죽은 거 사실이죠. 나를 위해 죽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 감정이 수반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꼬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3층까지 걸어 올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뭐 건강해서 걸어온 분도 있겠죠.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떨어지면 어떨 줄 알고 그렇게 믿고 타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나 타는데도 이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맡긴 것처럼 믿음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실, 그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대상이 확실한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내 모든 죄를 확실히 용서했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올 천국자를 예비하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나는 찡하지 않을까, 안 올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짜릿한 것 바라면 라면 국물 부수면 된다고. 화끈 짜릿하다고.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 그 가운데서 내가 죄인데 이 죄를 도무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은 말씀으로 성령이 인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0장 17절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가운데 생깁니다.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음을 내서요. 그리고 하나 더,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는 건요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듣고 믿어,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해주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줬구나. 이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내 마음에 도장을 콱 찍어줍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요, 우리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콱 찍으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표시로 성령이 인을 치는 겁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를 모르는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두 영적 부모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두 영적 부모가 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해주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는 거죠?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어요? 얼마만큼 받았어요? 참말로요? 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정말 성경대로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은 칭이 의롭게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고 예수님께 있던 하나님의 의가 내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만 용서했다가 아니고 성경을 다 지킨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겨주는 겁니다. 의인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끊어져 있던 내 영혼이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연결됐던 자리입니다. 낙원이었죠. 그런데 범죄 이후에 실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다시 그 낙원이 회복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이 범죄할 때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죄와 물로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졌다라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7번이 좀 어렵긴 한데 좀 설명하기로 하고,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죄 용서받았는데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억울했습니까? 다이아몬드 집안, 금수 집안 못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확 바뀝니다. 천지만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의 스폰서요, 나의 백인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고 나의 백인데 우리는 위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요. 신분의 변화인데요. 너희가 다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저 그냥 감사할 뿐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요. 이걸 좀 신학용어로 정의하면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었다. 이신되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우리 속에 누구 넣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인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심판주거든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샥 이렇게 내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나는 뭐가 되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 했죠? 신분이 바뀐 거지 상태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나는 율법에 정죄받아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맞죠? 누구든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주어졌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아들,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상이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은 구원이 유지되고 잘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내 행위에 달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다 완전 무결하게 죄가 용서된 사람은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데려가는 겁니다. 아들 삼았고 그리고 자녀 삼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멸망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뭘 주냐? 하나님 뜻대로 어그러지게 삶을 살면요, 이 땅에서 징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두 아이가 평택교회 옆에 당에서 차가 다니는 데서 그 S보드라는 걸 타고 있었어요. 그거 어려운 건데 그거 저는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둘이 신나게 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이놈아 하면서 한 남자애를 등을 착 때리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기는 누굴까요? 그 아줌마의 아들. 옆에 있는 그 아들의 친구가 아줌마 저는 왜 안 때려요?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안 때리죠? 큰일 나죠. 위아래를 쳐다보다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징계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함부로 살면은 하나님이 지옥 가는 멸망은 없지만 이 땅에서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죠.
요거 잠깐 봐봐요.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한 소녀딸이 미국에 있는 소녀딸 할머니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거지 스토리. 거지가 갖고 있던 것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깡통. 이거 버리려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담요, 추위를 덮어주던 담요. 절대 못 넣는 게 수저, 은수저였나 봐요. 그거 넣으면은 밥줄 끊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내게 좋았던 것들이 사실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별것 아닌 걸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화면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으로 말하면요, 거지 같은 지혜가 있는 거지 신분인 거지 상태였는데, 거지였는데 원래요, 신분이 왕자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상태에 있어서는 거지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거지를 데려가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왕자 삼아줬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죠? 또 주워서 먹어요. 마치 뭐냐, 신부는 단번에 바뀌지만 상태에 있어서 점점 왕자 다져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맞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단번에 죄 용서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설명한 것이 너무 인상 깊어서 안 잊어먹는데요, 다 공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당에 있을 때 코로나 기간에 여러 쌍 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이렇게 쭉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면은 이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혼 선언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하면은 네 하고 대답하는데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했더니 예 하고요, 신랑보다 더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야, 씩씩한 자매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하객들, 가족 친지가 보는 앞에서 이제 부부임을 선언하노라 딱 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총각은 신분이 유부남으로 탁 바뀌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아가씨는 유부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단번에 바뀌었죠. 맞죠?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이 아가씨에서 이렇게 유부녀가 된 쪽이 갑자기 엉덩이가 펑 퍼지고 몸이 두꺼워지고 그렇게 바뀌지는 않죠. 결혼해서 마음이 편해서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또 애기 낳고 아직 배가 늘어지고, 또 자식 남긴 거 아까워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탁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이거 상태가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는 단번에 바뀌죠. 맞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고요. (5장 24절) 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답니까? 얻을 겁니까? 왜 얻었거냐 하면은 영원히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밑줄 긋고 숫자에 정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로 들었던 형제는 허씨고 결혼한 자매는 하씨예요. 허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딱 하면은 이 하씨 집안이었던 이 아가씨는 이제 어디 집안 사람이 되죠? 허씨 집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내가 하씨 집안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나고요. 그죠? 가족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분은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특별히 이 성령께서는 믿을 때 내 마음에 도장을 확 찍어준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친 건 도장 찍었다 했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면 내 속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마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근본 마음에서 새 마음, 새 영이 되는 겁니다.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제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보셔요. 성령은요, 말씀을 듣고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제의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그 깨달을 때 어디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내 안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요, 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단번에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거듭남은 변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려울 때도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항상 함께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신약시대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떠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9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교회만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이냐? 아닙니다. 처치맨이 되면 안 됩니다. 처치 고어, 툭탁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성령이 들어와서 안 떠나는데 안 바뀌냔 말이에요. 참으로 속 사람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근본 변화입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는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했구나, 이걸 믿게끔 역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올바로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알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딱 교회 오면요, 나는 몰라, 옆에 분들은. 근데 다른 분들은 저를 다 알아요. 이름도 알고.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영혼 건져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셨고 정말 성령이 역사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같이 욕 먹어가면서도 끝까지 전도했던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우리가 나의 얘기잖아요. 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날 힘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선을 행할 힘은 없는 겁니다. 죄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있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되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준 겁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면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성뿐만 아니고 마음을,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거 1930년대 체코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철도 공무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이 아버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특급 열차가 지나갈 때는 이 다리를 이거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이걸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상 시간보다 배가 아니고 기차가 빨리 왔잖아요. 그 차가 더 빨리 왔는데 아버지는 못 보고 아들이 발견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Ani vamos ter nós, irmão. Se vezmeme horkou čokoládu. 세상엔 복음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빨간 모자 쓴 여인 기억해 두십시오. 그 사랑,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내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빨간 모자 쓴 여인이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요, 그 창가에 웬 남자가 오열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오열할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걸 스쳐 지나가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다가 나중에 그 특급 열차에 탄 4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이후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약도 끊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지만 그 스쳐 지나가서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죄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불순종할 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 믿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실 겁니까? 세상 것,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 깡통, 더러운 것, 그 수저를 못 놓고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신앙을 일깨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겁니다. 이거 보시죠. 찬송가 가사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변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시간은 좀 차이가 날지 몰라요. 정도는 차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는 새 삶을 새로운 가치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로 사신 교회 가운데 가치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2000년 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6장 1절에도 또 뒷구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또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깨우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요거 생각해 봐야 되죠.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은 내려놓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요 1990 요거 한번 봐보시죠.
1998년에 나온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단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한 동료들의 사투를 그렸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대원들은 모두 목숨을 잃지요. 왜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가?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1998년에) 나온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에 빠진 소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건져줬습니다. 이 소년, 전혀 모르는 저를 왜 이렇게 건져주셨습니까? 그 건져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서 너를 건져줄 가치가 있었던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주님 기쁘게 한 짝의 삶을 살면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은혜의 은혜로 더 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이 말씀 보면서요 깊이 생각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주겠단 말이에요, 안 주겠단 말이에요? 주겠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많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데 뭘 못 줘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신앙이 좀 흐릿흐릿하고 좀 지지부진했을 때, 뭐 직장도 안 잡혔지, 뭐 전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머리가 복잡했을 때 나는 왜 못 받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내게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도 은사로 은혜로 거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왜 못 받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못 받지? 그러다가 주일 설교인가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나오잖아요. 아기가 원하는 것 부모가 다 들어주면 애들 망칩니다.
4살짜리 아기가 사과 깎아 먹고 있는데 엄마 칼 주세요. 내가 사과 깎아 먹을게요 하고 달라고 하면 칼 줘요? 못 줘요? 큰일 나죠. 칼을 못 다루잖아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고자 한 게 너무나 많아요. 놓을 걸 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걸 붙잡고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나는 세상 것이랑 너무 붙잡고 있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요,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 제일 마음에 새게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그 방편이요, 신앙생활을 혼자 못하는 겁니다. 혼자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교회 가운데서 같이 하게 정해놨다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자, 이제 뭐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은 훌륭하신 배영기 목사님 통해서 배워가시면 되고요. 자, 하나 딱 마음에 새길 거.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죄사함 받았죠? 다 용서받은 사람이 맞으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거 요구한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의 말씀처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안이 어딘지를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몸된 교회,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다 용서해놓고 다 하나하나 이것만 잘해도요, 저희 장모님 딸이 오늘 왔어요. 저 데리러. 저보다 운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 스스로도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88년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학생 때부터. 저는 좀 그 뒤에 구원받았는데 저도 생각해 보는데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 둘이 교제하면서 잘한 거 하나 있다. 붙어 있는 거. 뭐 잘했다고요? 붙어 있는 거. 정말 마음에 딱 새기고 한 달에 월 계획표가 나오면요, 내가 주일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수요 말씀도 꼭 들어야겠다. 늦더라도 와야겠다.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로 뭐 당직 써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 빼놓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구역 모임, 내가 속한 회별 모임 와야겠다. 그것도 안 빠지려고 애썼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설령 내일 시험 보더라도, 친구 시험 보더라도, 그럴지라도 안 빠지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로 주셔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너희도 그것만 잘해도, 구원학시라고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생 책임진다. 정말 책임져 가요.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결혼도 허락했고, 아직도 진행적인 분도 있지만 그 기적 같은 부모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했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요약해보면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감사한데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의 은혜라고요. 그걸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다 얻는 거구나, 그것만 알아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장자리 말고요, 그 안에 중심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탁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그거 하나만 잘해도요, 하나님이요 책임진다니까요. 열매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공급받은 힘으로 얻죠? 맞죠?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농사꾼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거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은 내려놓고 삶의 목표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삶의 방법은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의 역사한 곳, 그곳에 거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가라. 요거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맞죠? 떨어지면요. 나무는요, 발이 없어서 도망을 안 가는데 사람은 발이 있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공급되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 소나무가 옮겨 심으면 잘 죽잖아요. 또 유실수를 옮겨 심으면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뭘 하냐? 여기를 서로 붙잡아주고 이 영양 주사 놓으면서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하더라고요. 결국 열매 맺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넓게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거했을 때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린 만큼 틀림없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외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는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거듭남은 변화인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판이 하나님 교회 말고요, 하나님 보시는 진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카페 이름이 에클레시아던데요, 세상에서 구별해 불러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당하고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있는 건물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요, 십자가 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 이미 예수님 당시 이후로 서기 313년 되기 전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집안에 모여도, 지하 감옥에 있어도요, 또는 무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교회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이죠. 방금 읽었던 구절입니다. 성도라 부르시 입은 자들.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교회가 건물이면 무난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니까 건물이라 하면은 집 안에 교회라는 건물이 있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집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교회를 잔멸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핍박했단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요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아니 그럼 십자가 있는 교회당 또는 예배당을 불리는 이런 교회당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예, 올바른 교회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올바로 증거 선포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말씀에 따라 믿어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교회입니다. 평택교회 그런 교회죠? 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보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뭘 보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델처럼 어떻게 살아가냐를 보는 겁니다. 애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가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에서 밖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평택 시내에서 만났다. 저 인간이 이 교회 다녔어? 나 그러면 안 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극이지 않습니까? 야, 저 훌륭한 분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와야겠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처럼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 흠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가 평택교회잖아요. 우리 사상교회도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예, 여튼 간에 그런 교회, 이 복음을 전해준 교회,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게 아닙니다. 양무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주님께서 하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하냐? 어머니 밥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28장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나는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그 자리에서 받아줘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교회 가운데서 다시 그 사랑을 또 회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같이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좋을 때뿐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의인은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적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라는 400m 달리기의 강력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못 나갔고 신기일전에서 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힘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너무 어렵게 준비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걸어서 또박또박 갈 때 관중석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feel I glimpse eternity.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켜주셔야죠. 네. 신앙은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어려울 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셔요. 끝까지 빛바랜 사진의 얼굴처럼 한때는 있었는데 어제도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보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산을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낙오가 되면요, 주위 사람들 우스갯거리 되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로 하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혈육이 피로 맺어진 쪽은 남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맺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면서 정말 이뤄진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면서요, 끝까지 신앙을 같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 씻겨주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길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신앙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모두 다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